허공 자리에 올라가서 저러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밑에는 사대보살이 있는데, 저 사대보살이라고 해도 지금 보면은, 또 그런 상행무변은 정행이라고 이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래서 문수도 있고 그래요, 저기는. 그렇게 사대보살은. 근데 명문이 문수보현 관음세지입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뜻이 깊은 거이고, 저기 이제 하도 많은 것을 해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줄여서, 아란과 가섭. 그러니까 저쪽에 노인네는 가섭존자고, 이쪽에 젊은 사람은 아란이에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에 신중도 마찬할 수가 있고, 크면, 지금 같으면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노릇탕이 작아서 생활을 저걸 만들 때 그럴 수가 없었대. 지금 같으면 넓히면 될 거 아니에요, 설정하니. 근데 지금 저렇게 하려면 돈 많이 들 거예요. 그때도 부처님 모시고 단 짜고, 이거는 이제 가져온 건 아니지만은, 저 뒤에 저렇게 하고, 이 지금 요거, 인등이요. 인등하고 해서 그때 돈으로, 한 88년 돈으로요, 한 2,600 들었어. 88년 돈으로. 많이 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려면 저렇게 하려면 돈 많이 들 거예요. 이상이 네 가지의 부촉이며 이 장의 메인 테마로 되어 있는 것이다. 주된 테마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최초 부처님께서 큰 신통력을 나타내어 이 사바세계와 시방의 세계를 하나의 불구토처럼 하고 그 후에는 본하의 지용보살들에게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법화경 홍통이 입적되었다. 이 본하 지용의 보살들에 대한 위촉에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그 밖에 적화 타방에서 온 보살들에 대한 부촉이 설해지고 있다. 이것에서는 어디까지나 본하보살한테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총문품에 가서 되어 있다 소리입니다. 다음에 이제 총문품 나오죠. 자, 그러면 열애의 10가지 큰 신통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애의 10가지의 큰 신통력, 즉 10가지의 신비적인 상스러운 모습은 다음과 같다. 넓고 긴 혀를 내다 출장광설. 이 신비한 현상에는 이문 신일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 뭐 한다. 즉 이문이란 정문과 본문을 말하는데 처음 세존께서는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처님의 입장에서 사바세계 사람들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다. 이게 정문이라 소리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것은 정문이라 소리입니다. 그런데 뒤에 와서는 원래 자신은 우주 대생명이라는 영원한 부처님이라고 말하시고 그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의 근본불, 즉 비로자나 대일열의 부처님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다는 자각을 확립하는 것이 참다운 구제라고 가르쳤다. 이게 본문이라 소리라. 본문 정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석존이라는 분은 구원실성의 부처님, 즉 모든 것을 살려주는 힘이 하나의 현상으로서 중생제도를 위해 이 세상에 출현하신 모습이므로 인간서가모니 요리와 구원의 근본 부처님과 사이에는 본래 구별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든가 가보면 비로자나불 옆에는 누가 계시냐 그러면은 문수보현이 계세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바로 비로자나가 석가고 석가가 비로자나라. 법신불이니까. 근데 우리는 거의 다 그렇게 좀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므로 근본의 부처님과 적불은 결국 하나이다. 법화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라고 하기 때문에 이문 신이라 믿음은 하나다. 신이라 한다. 또 털구멍에서 빛을 발하다. 모공방광. 이것을 이문이일이라고 하는데 즉 정문에서 설한 것과 본문에서 설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같은 진실의 바탕을 둔 것인데 같은 진리를 전자는 철학적으로 후자는 종교적으로 설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정문과 본문의 뜻이 지금 여기서 차이가 바로 이렇게 이제 거기서 됩니다. 이것을 이문이일이라고 하고 부처님은 온몸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다른 빛깔이 시방세계의 모든 암흑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이 상스러운 모습에는 이와 같은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무량무수한 빛이란 부처님께서 설하신 한량없고 무수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말하며 그 빛이 널리 시방세계를 비추었다는 것은 어떤 가르침도 진리의 바탕을 둔 것이므로 온갖 미혹을 소멸하는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리라는 것은 진리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치. 세 번째, 동시에 기침을 소리를 내다. 이문교이라. 즉 부처님의 일대의 설법은 삼승즉 일분승인데 석존께서는 처음은 방편의 가르침을 설했다. 방편의 가르침도 진리면은 틀림없으며 낮은 가르침도 아니다. 다만 가장 최후적인 진리를 설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에 불과할 뿐 저마다 소중한 진리이며 고마운 가르침이다. 이것을 법화경의 설법에 입각해서 말하면 이문교이라는 것이 됩니다. 정문의 가르침은 본문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꼭 통과해야 하는 전제이며 필수적인 과정이다. 예를 들면 본문이 곱셈이라면 정문은 덧셈이라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2 곱하기 3은 6이라는 곱셈을 어린이에게 처음부터 가르치면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선 최초에 덧셈을 가르쳐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이 된다. 는 이유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2 곱하기 3이란 2를 3번 더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 확실히 이해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2, 3은 6이라는 구구단을 무조건 암기시킨다면 그것은 결코 참으로 곱셈을 안다고는 할 수 없다. 암기만 시키면 이해를 시켜야 된다. 종교도 이와 같아서 하나하나 더하여 가서 답을 내는 덧셈도 진리인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수행을 쌓아 하나하나 마음의 미혹을 없애가는 가르침도 바른 가르침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경의 전반에서 설해진 정문의 가르침과 후반에서 설한 본문의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같은 가르침을 양면에서 본 것이다. 결국은 하나의 구제로 규착되는 것이다. 제도로 규착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문교이라 말하며 모든 부처님이 일시에 기침을 하셨다는 것은 이 이문교이라는 진실이 상징되어 있다고 예로부터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기침했다는 것은 다 맞다 소리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참 중요할 것이 현대 창카학계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본문파에서 나온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가는 데가 본문파입니다. 근데 본문파에서도 팔품파라. 팔품은 어디서 보자면 15서부터 22까지가 팔품이죠. 15, 16, 17, 18, 19, 20, 21, 22.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본문이 위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본문. 여기서 또 갈라져 나간 것이 뭐냐면, 지금, 대석사파인데, 이 대석사에서 강을 한 것이 법화강이에요. 법화강을 하게 됩니다. 문화 스님이 했죠. 이 법화강을 듣고는 이제 제가불자들이 모여서 한 것이 창카학계라. 근데 대석사, 지금은 그렇지 뭐 위상을 바꿨지만, 일본에 가면은 창카학계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스님이라면 꼬박 죽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스님하고도 절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라. 스님 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못되게 된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그 다음에 함께 손가락을 퉁기다. 이것은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끝을 모았다가 이것을 힘껏 퉁겨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알았습니다. 또는 틀림없이 약속합니다. 프로미스. 그런 소리예요. 아까. 라고 하는 인도 습관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은 서가모니부를 비롯하여 모든 부처님들이 일제 손가락을 퉁겼다는 것은 무엇을 약속했으며 무엇을 알았다고 한 것인가 하면은 모두 함께 이 가르침을 설에 넓히자라고 하는 것이었으니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중생제도의 자비심에서 이 약속을 한 것이겠지만은 그와 같은 자비심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자타일체가무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즉 법화경의 가르침도 모두 이 자타일체라는 것을 규율한다. 그렇잖아요. 자타일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타일체를 아는 것은 뭘 갖고 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금강경이거든. 반야부를 하는 말, 반야. 어? 반야에서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을 없애면 자타일체가 된다. 자타일체가 되면은 비로소 자비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절대로 자비랑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타일체가 되지 않은데 무슨 자비가 있어. 자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보시를 하고 보시행을 하는 거다. 뭐, 자비. 부처님의 자비.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언을 얻어먹고, 뭐, 복이나 타는 것이 자비인 줄 알지만, 천만, 자타일체라. 그러니까 규명한 자체가 자타일체 아니에요? 믿어야 된다, 이 말. 정문의 가르침에 의해서 미혹을 여의고 마음의 행복을 얻어 인격을 높이는 것은 일단 자기만의 공덕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잘 된다는 것은 넓게는 주위 사람들을 행복해 하는 것도 된다. 즉 자행즉 화타에서 섣불리 입으로 설하는 것보다도 확실하며 효과적인 것이 많다. 그런데 하물며 점점 경지가 높아져 육바라밀을 행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타행을 하기 때문에 자타일체의 완성에 보다 가까워지게 된다. 본문의 가르침에 들어가면 점점 원리로서의 자타일체를 알게 된다. 즉 우리 인간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우주의 대생명과 일체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곧 인간은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일체, 즉 한 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도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이제 그 보면은, 그래, 내가 그도 참 좋은 것이 자꾸 얘기하지만, 왜 우리는 법이라 그러고 말하냐, 그 말이, 겨우, 그것이 아니라, 형제자매요, 그래야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우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우라는 말이 벗이라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말이죠. 저것도 내가 서수, 어진벗, 저게 지금 어진벗, 근데 저 어진벗 같은 건 인후예요. 또, 본래 의도는 요거였겠죠. 그렇죠. 선우란 말이야. 그런데, 원래 선과 인은 같은 겁니다. 아까 말한, 지금, 법신반야처럼 마찬가지로 진성미선이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인후가 해도 좋고 선우가 좋은데, 문제가 이 벗이라는 말이야. 이 벗이 한국적인 벗과 말하자면 인도적인 벗과 천양지 차이다. 그거는 유교적인 벗하고 불교적인 벗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유교적인 벗은 자기와 함께 이렇게 무엇을 연영도 갖고 그런 것을 말하자면은 누가 이걸 안 이겨? 일절 잘못 썼네. 이 유교에서는 장유 유서가 엄연히 구별됩니다. 개가 왜 개를 못 잡은 거 먹게 되냐면 장유 유서를 한다 그래서 못 잡아 상강을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이죠. 주인을 알아보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구별해요. 작은 놈은 절대 큰 놈한테 안 달라들어.
꼬리를 착 내놔버리고 또 부부가 유배다. 그래서 삼강오륜을 안다 그래가지고 개는 사람하고 가까이 잡아먹지 마라. 그리 된 것이지 뭐 개가 달리 생각. 그러니까 뭐 절에서 개 잡아먹는다 안 된다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특히나 이 남방 사람들은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근데 이제 이건 중국에서 온 소리입니다. 그런데 장유유설한 것이 엄연히 있는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동양적인 보수다. 어떻습니까? 어? 지금 노인네가 젊은 분 보고 어이 법우 그래도 괜찮다고 젊은 애가 노인네 보고 법우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어? 그러면은 이 우자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다르냐? 이 우자가 말이죠. 서양적으로는 이것이 미륵이라는 말 하나 했죠. 메시아. 나를 구제해 줄 사람이라 소리예요. 신이로서 구제해 줄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하고 꼬마하고 할아버지하고 무엇이 된다 이 말이야. 어? 장유서가 없거든. 서양은 이럽니다. 서양에는 말이죠. 누구하고 그분이 안 계실 때는 저분이 나의 그랜드파더 할아버지라 그럽니다만은 손자가 할아버지 이름 불러요. 지 아버지 이름 불러요. 어? 이것이 어디까지나 학문적으로만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그냥 마음이 그리 부릅니다. 파파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웬만하면 파파를 안 부르고 이름 불러요. 장유서가 없다니까. 그런 가운데서 벗이라는 글자하고 동양에서 장유서라는 엄연히 사회제도가 있는 데서 이 벗이라는 글자하고는 의의가 다르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뭐 이건 말고 다른 말도 하나 있는데 도반이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길을 같이 간다 그래가지고 도반. 네, 도반. 반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도자에다가 도반 이런 말이 있다. 그런데 우라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 우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마이트리야 미륵이라는 말이야.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버부가. 그렇지만은 이 우를 한문자 우가 장유서를 겸해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기어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우자가 가능하냐?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도 있지만은 오히려 너와 자타일체라고 본다면은 법우라고 해서는 그것이 맞지가 않는다. 어떻습니까? 자타일체의 경우 그래서 오히려 자타일체를 더 느끼려면은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더 우리가 알려면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형제 자매가 낫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봐요. 물론, 그러니까 장유서가 없으면 다 형제 자매인데,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가 벌써 할아버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오히려 형제 자매가 됐을 때 욕도 덜 할 것이고 더 의지처럼 믿고 살 수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보면 자매가 된다니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만 불자지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불자란 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법신을 못 얻는데 무슨 열반이 되노? 법하기는 법신을 얻는 거라. 법신을 얻어야만 열반이 되거든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법신에 대한 사상이 아직까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신에 대한 말이 없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금강경만 들어봤지 법신에 대한 걸 몰라. 별로. 그래서 보통 기초교리 한다면 부처님에게는 법신, 보신, 응신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뭐냐면 몰라.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공부 잘못한 거예요. 부처님의 삼신이 있고 해경이의 삼신이 있어. 그럼 다르냐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해경이도 마땅해. 왜 응이냐라면요.
응이란 말세가 있고 화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화신들. 그런데 법신에서 바로 보면은 화신이에요. 그러나 법신이 바꾼 과거로서 과거에 마땅하게 태어나는 것. 예? 보신의 과거로서 과거가 마땅하게 태어나는 것을 의신하고 있다. 그러면 해경이대로 말하자면은 전생에 또는 정보와 의보에 맞춰서 태어난 거죠. 의기야 이거는. 그러나 법신에서 바로 보면 화신이라 이게 같은 소리입니다. 응화가. 그래서 응화신이라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나는 그럼 뭐냐? 왜 내가 이 모양이냐? 보가 정보와 의보가 그것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 어? 그러나 이 속에는 당연히 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법신이라는 구절이 없다고 법신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법과 화신, 법신의 화신과 동시에 보신의 의신이다. 보신에 대한, 보에 대한 의의다. 음보사상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보와 의보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고 부처님의 삼신이 있다 그것만 보지 말고 나도 삼신이 있다고 알아버리면 법신이 있다니. 그리고 법신을 얻은 거지. 원래 있는 법신은 모르니까 못 얻은 거이고 원래 말하자면 없는 것을 얻어오는 건 아니다. 우리 얻으면 남에게서 이렇게 얻어온 거고 밖에서 들어온 줄 알지. 그게 착각이거든. 불교는 좀 자기 찾는 거라. 자기 안에서 개발하는 거. 있는 걸 개발하는 거. 여러 장이라는 걸 자기가 있다. 여러 장이 법신이거든. 여러 장이 본이 여러 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법신이 됩니다. 법신을 얻은 건데 법신을 안 얻고는 절대로 열반도 못 얻고 법신을 얻으려면 반야도 해야 되고 해탈도 해야 되고 이게 다 이것이 서로 엉켜져 갖고 있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하면은 반야도 해야 되고 해탈도 해야 되고 그 법신을.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지금 같은 반야 공부를 해갖고 해탈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법신을 얻어. 이것이 근데 반야를 해도 열반이요, 해탈해도 열반이요. 마음이 해탈되면 열반의 경지에 간다. 죽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법신을 얻어도 열반이라.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일승사상을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불자라는 것을 알면 법신을 얻은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온갖 다툼이나 반발, 마찰은 이 일체가무 부족 내지 결핍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서 만일 어떤 인간이 완전하게 자타일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미움도 원함도 경멸도 선망도 질투도 모두 그림자를 감추고 그 세상은 매우 아름답고 평화로운 정토로 변하고 말 것이다. 법화경은 그 궁극에서는 자타일체를 가르치는 경전이며 정문 본문을 통해 그 정신으로 관통되어 있다. 이것을 이문인일이라 하고 부처님들께서 일체의 손가락을 둥겨서 소리를 냈다고 하는 것은 이 자타일체 정신을 사바세계에 넓히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대진은 모두 6가지로 진동한다. 육정진동. 부처님께서 입퇴하셨을 때, 태어났을 때, 출가하셨을 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중요한 법을 설하시게 될 때, 열반에 드실 때의 여섯 때의 대지가 6가지의 방향으로, 그리고 6종류 모습으로, 그러니까 3종류 형태와 3종류 음양이라 그럽니다만은, 진동한다고 한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감동하여 흔들린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가르쳐져 있는 진리는 하나라는 것, 따라서 모든 가르침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일시경애로 소리로 높이 선언하셨고, 불도의 극치인 자타일체 정신을 이 세계 확립시키겠다는 약속을 구공탄지에 의해서 국계서로 교환하자. 그 소리는 널리 시방에 울려 퍼져서 천지간의 모든 생명이 진동한 것이다.
진동할 정도의 감동을 느끼면 자연히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이 실행이라는 곧 보살행을 말한다. 그리하여 법화경의 가르침은 모두 이 보살행에 의해서 세상에 나타난다. 정문의 가르침도 결국은 육바라미로 보살행을 권장하는 것이며 법문의 가르침도 부처님과 자기가 일체를 깨닫는 것, 즉 자타일체를 근원적으로 깨닫는 것이므로 그 깨달음은 뭐라 해도 남을 제도하는 보살행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전 인류를 구제 및 사바 즉 정토 적광토 달성이라고 하는 대보살행으로까지 전개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이문행일이라 하며 대지가 6가지로 진동했다는 것은 이러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 대허 광경을 모두가 볼 수 있었다. 즉 보견대회. 인간뿐만 아니라 이 우주간의 온갖 생명체가 부처님의 큰 신통력에 의해서 이 사바세계의 영축산에 여러 부처님이 모여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온갖 생명체가 모두 부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모든 존재들이 평등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물론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저마다 사람의 근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화의 방법도 그 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져야 되므로 방편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의 모습에 불과하며 먼 장면을 생각해보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평등하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부처님의 큰 바람은 그와 같은 세계를 만드는 데 있다. 빠르고 늦고는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현상이며 분기가 다른 것은 그곳에 도달하기까지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서로 다름에 지나지 않는다. 피안에 도달하면 모두가 같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근기의 다툼 등은 존재치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열이 없는 거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은 우열이 없는 거. 이것을 미래는 근기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미래 기일이라 한다. 그리고 이 보견대란 미래의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생명체를 한결같이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큰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10가지 중에 공중에 소리가 들려왔다. 공중창성 여러 선신들이 한량없고 가히 없는 백천만억 아승기 세계를 지나서 사바세계가 있고 그 국토에 서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이와 같은 소리가 중생의 귀에 들려왔다는 것은 곧 마음의 생생이 감득되었다는 것이다. 들려왔다 그러니까 법화경이 죽을날 때 들려왔다 그러니까 말이 정말 들려온 줄 알면 안 돼. 이건 자기 마음에서 감득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 결국은 계시를 받았다고 야단인데 계시도 자기 마음에서 지원차서 받은 것이지 느껴진 것이지 그게 정말로 소리가 들린 건 아니거든요.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공맹의 가르침에도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일은 자주 나온다. 그 하늘의 계시를 받는 것, 신앙적인 진리를 감득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감득했는가 하면 사바세계에서 서가모니 불께서 설하신 묘법료나 교보살법 불소혼염이라는 가르침이야말로 이 우주 모든 생명체를 참으로 살려주고 조화시키며 참다운 평안을 갖들어가는 진실무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뚜렷이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깨달음을 차츰 넓혀가느라면 다음과 같은 생각에 도달하게 된다. 현재의 이 사바세계는 갖가지의 가르침이 난립하여 인류 공동의 행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렇지만 미래는 반드시 모든 종교나 학문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규율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바세계는 이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국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즉 난립에 있는 여러 종교나 사상 학문이 서가모니 불께서 설하신 인간 존중 만물 조화의 정신으로 규율하게 되었을 때 이 지구상의 이상적인 정토가 실현되고 고도로 진보된 물질적 문화와 더불어 사바세계가 참으로 우주의 중심이 될 것이다. 여기에 설해져 있는 것은 이러한 사상이어서 미래는 모든 가르침이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규율한다는 의미이므로 미래 교의를 암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가 만물이 평등하고 자타가 일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계에서도 5번째로 좋은 갯벌을 많이 가지고 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생태계예요. 갯벌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하니 우리는 결국 우리가 어디서 나는 걸 먹고 삽니까? 그런데 산을 깎아가지고 내려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에? 그래갖고 우리를 좀 직선화시킵니다. 갯벌 다 없어져버려요.
그래, 공장 세우잖아, 그랬다가.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산업 쓰레기, 결국은 후손에게 뭘 물려줄 거냐, 그런 이야기라, 환경을. 그래가지고 이제 공기오염, 또 물오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물을 지금 정화시키려고, 낙동강 정화가 안 됩니다. 작년 무슨 나빠졌대. 어? 어쩌자고 이러는 건가 모른다, 이 말이야. 알지 못. 일본에는 정말 그래도 이따이 병이라 그래가지고요. 큰 병이 있었어요. 그래야 그 뒤부터 고쳤거든, 일본은. 그래갖고 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어젯밤에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이 백두대간,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의 그 산이 쭉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백두산 호레이가 지리산까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모든 짐승이 왔다 갔다. 지금은 전부 산을 잘라버렸거든. 한때 일본 놈들이 산허리 자르고 쇠말뚝 박았다고 욕을 지랄지랄하더니 지금 더 했잖아. 어? 더 했잖아요. 그러니면 과연 일본 놈들 욕할 것이 없어요. 겨우 말하자면은 동물이 이동할 수 있게끔 지금 8군데 갖고 했는데 전부가 200몇 킬로 본드를 고쳐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동물이 이동할 수가 있대요. 잘라놔 버렸어. 이번에 낙동강에서, 낙동강이 어딥니까? 거제에서 백로대가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어? 왜 죽었냐, 이거. 그걸 지금 원인 규명도 못하고 있어요. 을숙도라고 아다시피, 참, 을숙도 그러면 부산의 낙동강, 하구에 있는 건데, 거기에 말하자면 조류가 새 종류들이 와서 갈대밭에 와가지고 많이 많은 새들이 거기서 머물고 갔는데, 이번에 갈대밭을 전부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제주도에 많이 난 건 뭡니까? 하루나, 뭐죠? 노란꽃 피는 거. 유채꽃을 전부 심었대요. 어? 그러니까 지금, 새들이 안 온다고. 그렇게 환경 파괴를 만드는 거라. 어쩌려고 그런가, 그걸 모르는데. 그러니, 과연 우리 후손에게, 천벌 맞는 거, 천벌. 우리가 맞지는 않지만 우리 자식이 맞으면 내가 맞는 거 똑같잖아. 천벌 맞을 짓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존중뿐만 아니라, 이 만물이 평등하다. 만물이 평등하고 다 일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가르침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려고 금강경인데, 금강경은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지 못하고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철학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파이야, 이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좋다는 것은 바로 이 일체가 규일사상, 정말 하나로 돌아간다는 사상,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승법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이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승사상이 화음하고 법화밖에 없거든요. 근데 화음 일승, 법화 일승 그런 겁니다. 다음에 이제, 소위 함계 규명, 우주 모든 생명체가 나무 서가모니 즉 서가모니 부처님께 마음으로부터 귀의합니다라고 소리쳤다. 이 함계 규명은 즉 모두가 다 규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가르침에 접하는 기회가 있더라도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며 혹은 잘못된 사상에 심취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상이라고 이름 붙일 수조차 없이 다만 기계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 혹은 더 아래로 내려가서 도덕이나 법률에 반하는 악행을 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종류 갖가지 사람이 있지만 미래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규명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악인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도 없으며 저마다 개성을 가지면서도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다 같이 바르게 살아가게 될 것이므로 이 경지를 미래인일이라 한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 나무서가모니불 하고 부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 한다. 그 다음에 9번째.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냄새가 그윽한 향, 목걸이, 해가리게 그 밖에,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 냄새가 그윽한 향, 목걸이, 해가리게 그 밖에 부처님의 주의를 장시간은 진귀한 보배 등이 아득한 공중에서 이 사바세계에 흩어져 내렸다. 요산 제물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 귀의와 감사의 정성을 바치는 것의 상징으로서 이것이 공양이다. 이렇게 부처님을 공양하는 행 가운데 가장 최대의 것은 일상생활상의 온갖 행위를 부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상의 행위는 다양하지만 그 모두가 부처님의 마음에 맞는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된다. 즉 현재 있는 사람들 행위가 좋고 나쁜 선악 각각이지만 미래는 모든 행위 부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치하게 되므로 미래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시방사회가 통달무예하게 되어 하나의 불국토가 된다. 통일불토, 즉 하나로 연결된 국토처럼 보였다라는 것은 물론 정신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국토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지구상에 한해서 말하면 인도는 인도, 한국은 한국, 미국은 미국으로 땅은 바다에 의해서 떨어져 있고 나라로서도 각각 독립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구별도 차별도 없는 하나의 세계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사바세계는 미욕으로 가득한 세계이며 극락정토는 아무런 고통도 없는 평화로운 세계이다. 지옥은 큰 고뇌의 세계인 것처럼 확연히 구별되지만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완전히 진리에 들어맞는 삶을 영위하는 시대가 오면은 천상계라든가 사바세계라든가 지옥세계라고 하는 구별이 없어져서 이 세상은 그대로 온통 하나의 부처님 세계가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생활도 세계 중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이 하나의 바른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서로 간에 차별감이 없어져서 불화나 투쟁이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활동하여 생활을 즐긴다고 하는 대조화의 세계가 나타난다고 한다. 즉 세계가 온통 하나의 불국토가 된다는 것이다. 진리는 오직 하나이므로 미래에는 언젠가 모든 사람이 하나의 진리에 의해서 완전히 조화된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미래, 이 일을 나타내고 있다 한다. 이상이 열애의 10대 실력이라 하여 여러가지 신비한 상스러운 모습이 서려져 있는데 이것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통틀어서 매듭진 것임과 동시에 그 궁극적인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임과 동시에 예언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의 경지는 아득히 먼 것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함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이상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용기와 삶의 보람이 용수듬처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실력품이 그래서 좋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진리가 있기